기도하시고 오늘 성경대학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경대학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보화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뒷부분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사사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반하고 오후 반이 지난번만 좀 진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후가 10분을 더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반보다 10분 더 먼저 끝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 예상이면은 한 40분에는 끝날 수, 1시간 10분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여호수아 복습하시면은요, 먼저는 이제 이동 준비를 시작하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지금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 전에 먼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죠. 그리고 정탐은 실패했지만 라합이라는 한 영혼,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동 시작하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왜 이제 무장을 하고 앞서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이동하는 스토리가 5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하고 나서 언약궤를 따라 출발하죠. 그러면서 요단강을 왜 끊기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단이 가장 넘치는 시기에 일부러 건너게 하심으로써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가나안의 입장에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심으로써 가나안 백성이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다음에 건너간 뒤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오늘 왜 12개의 돌을 굳이 세웠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적을 앞두고선 할례를 행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있는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는 일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쳤다라는 설명을 오늘 조금 이따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스토리 살펴보셨습니다. 6장부터 8장에서는 이제 입구, 이제 중앙을 공격하죠.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중앙을 차단시키는 공격을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고 그다음 아이성까지 공격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돈 스토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토다, 가나안은 내 영토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7바퀴를 도는 행동을 보여주셔서 역시나 심판의 복음을 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멸이 이제 지난주에 가장 핵심 내용이었죠. 왜 진멸할 수밖에 없었고, 진멸했다고 모두가 다 죽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굴복한 자는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진멸의 가장 큰 이유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처럼 가나안화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멸은 특정 이제 가나안 백성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은 동일하게 진멸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멸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들 많았죠. 나중에는 자녀의 살을 뜯어먹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엘리사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측면,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간,
네, 범죄를 좀 살펴보면서 거룩의 중요성을 살펴봤고 왜 아이들까지 아간의 자녀들까지 다 죽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모두가 진멸당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 정벌하고 난 뒤에 모세의 조언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죠. 적들이 모이고 있는 이 시점이 이제 적 기브온은 항복하려는 때이고 이 밑에 남부 지역이 연합하기 시작하고 북부 지역도 소문을 듣고 연합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표로만 생각하면 전쟁의 시간표로만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시작한 거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복하고 있고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재교육하는 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민족이 타락할 수 있다는 전제를 좀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에서는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하죠. 먼저는 기브온이 거짓말하면서 먼 지역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화친을 맺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교 정책에 근거했죠. 멀리 있는 것이 화친을 청하면 맺어야 된다. 그러나 가나안 7족속과는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셨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서 7족속과는 화친을 맺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수해서 화친을 맺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기브온이 거짓말했으니까 너희는 쫓겨서 이갈면서 슬피 울미 있어라 이렇게 처벌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받되 일정한 벌을 지는 것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물과 나무를 길는 사람이 되는 형벌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뭔가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은 꼭 이게 죄일까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는 또 나름의 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기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판의 소식을 들은 거였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모세가 가나안 전체를 멸망시킨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복음을 듣고 항복한 사람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은가? 구원의 문은 넓다.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힘들다라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결코 구원의 문을 좁혀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기로만 결정하면 그 사람이 이전에 거짓말을 했던 어떤 범죄를 지었던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 전에 한번 제가 예화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지존파 사건 아시나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예, 옛날에 그 지존파라고 그 사람 부자인 사람 납치해서 사람을 구워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걸리고 이제 다 잡히고 이제 그 수장은 사형에 당했거든요. 지존파 수장. 근데 그 지존파 사건이 이제 뉴스에 터지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죠. 사랑의 교회 다니던 교인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는 저 때려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신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면회를 갔는데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당신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맨날 편지를 쓰냐. 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 지존파의 리더였던 사형당하신 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뭐 이게 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얼마나 넓은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는 어느 정도로 큰가에 대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회개를 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했지만 자기는 마땅히 사형방에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좀 계기였습니다. 기본이 4개의 성읍을 가진 이 큰 족속이었는데 이 항복을 하니까 남부에 있는 5국, 사실 5국이라고 해도 도시국가입니다.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기본을 먼저 쳐서 다른 도시국가가 동요가 없게 하려고 공격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박 기적과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는 기적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드리면서 지구가 멈추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마치 과학적인 진실인 양 포장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멈추실 수는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빛이 차단됐다는 게 조금 더 우박이라는 현상과 같이 일어났어야 되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것이 조금 더 해석에는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법 설명드렸죠. 거의 멸했다라고 의역해놨는데 사실은 다 멸했다라는 본문이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가나안 북부 정복하고 정복 정리하고 사사기 서론 들어가시면은 오늘 끝납니다. 11장에 이제 북부 정복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북부도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쭉 밑에 나오는 여러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죠.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가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래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그래서 메론 물가 전투, 메론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북부에 정복하는 이제 메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남부랑은 묘사가 조금 다르죠. 이 수많은 적들이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남부 쪽보다 훨씬 더 병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묘사로만 보면. 그러면은 보통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진짜 남부에 있었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야 되겠죠. 우박과 해가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여기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전쟁 결과로는요. 하솔 이제 하솔왕이 대표였죠. 그래서 그 하솔 성읍만 불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않았다. 그래서 불살랐다는 표현이 아마도 이제 진멸했다는 표현과 거의 동의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멸하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솔 성읍 전체가 다 불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되지만 진멸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죽은 건 아니다라는 설명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다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하면서 다시 하솔에 있는 왕 야빈이 출현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처음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라고 돼 있죠. 여호수아 때. 근데 또 지금 사사기 4장에서 또 하솔 왕 야빈이 또 등장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빈이 부활했을까요? 예? 1세, 2세.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란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이집트 왕은 항상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이 가나안의 왕은 하솔의 왕은 야빈이라는 명칭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동일한 명칭이라고 해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패잔병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세력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일들이 사사기에 또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결과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말씀은 1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말에 그 힘줄을 끊었다는 표현은요. 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말을 죽이진 않되
그리고 생식 능력도 보존하되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말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뒤에 새 거 있습니다. 새 거 뒤에 거 없으시면은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다녀오시죠. 네. 지난주 거에서 약간 지난주 거 다음 거라서 예, 조금 내용이 보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뒤에 거 갖고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16절 보시면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가 왕을 의미합니다. 왕.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을 세우면 왕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율법책을 항상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제 말 생산하는 곳이 애굽에 많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항상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 그대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고 병거 탱크를 불살랐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선택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제일 좋은 선택은 여기서 뺏은 말과 병거로 무장을 하고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게 자기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포기하고 나는 철저하게 순복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무기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한 지파의 리더로서 에브라임 땅에 거주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면서 왕되기를 포기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아주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되기를 포기하는 거. 이 전쟁에서 가장 포인트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적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로 보면은 기적이 가득한 전쟁에서 기적이 없는 승리로 이동을 하고요. 만나가 있었던 상태에서 만나가 그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기적이 인생에서 기적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기적이 있는 거. 자,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기적이 없으면 좋겠다. 네. 3대 2네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 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장반 1과 암송 구절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읽을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항상 나오는 성경의 목적인데요.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배움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품이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온전하여져서 뭘 행해야 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 그러니까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바뀌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행할 능력이 없을 때, 불가능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항상 기독교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신앙 초기에 보면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지 가면 기적 일어나거든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죠. 예를 들면 제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기독교 초기 1910년대 뭐 이럴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암에서 고쳐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의료 기술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고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암 걸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암센터 가면 되나요? 예.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교인들이 사랑으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서로가 도와주고 격려해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목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적이 필요해야지만 싸울 수 있는 수준, 36명만 죽어도 우는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기적이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한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될 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복 전쟁 이제 요약입니다. 그냥 표로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정복에 대해서 총 요약을 합니다. 11장부터 요단 동편에서부터 죽였던 31명의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오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먼저 분배하고 그다음에 요단 서편 분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항상 이제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가 사실상 장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리더니까 갈렙 스토리가 잠깐 나오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고 그다음 항상 2인자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분배받고 므낫세가 분배받고 그 외의 지파들 분배받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피성이 지정되고 레위인 성읍이 지정되는 스토리가 21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 그 다음에 갓 루벤 지파, 요 지파들이 제2의 제단을 쌓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제단을 쌓은 이유는 따로 제단을 쌓아서 전쟁을 하겠다, 뭐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요단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는 걸 후손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서 제단을 쌓는, 그래서 그 오해들을 소통을 통해서 극복하는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후 역사에는 별로 그닥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를 추천해서 고별 설교하고 마무리를 짓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는 24장만 배우면 되는데요. 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거는 기원전 1400년대 세력도를 간단하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저 위에 파랑색이 이제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이제 국가의 영향권 대략으로 이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연두색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비옥한초스달지대 그 두 개의 지역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 노란색은 이집트 문명이 영향권을 행사하던 거, 그래서 가나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기원전 1400년대의 이제 세력 분포도입니다. 지금 모세가 1500년대 기원전 1500년부터 지금 출애굽 시작하니까 요 동시대에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히타이트족이 정복하고 지역을 정복하고 이 봉신국이라고 표현하죠. 자신들은 종주국, 주인인 국가고 봉신, 신화된 국가와 맺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제적인 조약의 기준이 된 조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히타이트 종주국 조약이라고 부르는데요. 6가지의 이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도 왜 전세 계약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갑과 을을 적고 금액 적고 언제까지 날짜를 적고 어느 계좌에다 입금할지 적고 뭐 부수면 어떻게 할지 적고 이런 조약이 있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이제 주인된 나라와 부하된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도 이런 6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문에는 왕의 이름,
히타이트의 왕이 누군지, 조약의 주체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역사적 서문에는 종주국과 봉신국의 과거의 관계, 니네가 옛날에 어디에 압제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가 몇 년도에 구원을 해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면서 봉신, 이 부하 국가에게 베푼 종주국의 그 왕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조항을 써놓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 너는 1년에 뭐 쌀을 몇 섬씩 바쳐라, 뭐 돈을 얼마씩 내라, 니네 특산물이 인삼인데 인삼을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을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기록한 내용을 어디다 보관하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는 매년 뭐 5월에 낭송을 하자, 그래서 이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을 또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인들이 필요하죠. 근데 국가와 국가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유엔이라는 게 있으니까 서로 증인을 서주지만 당시는 뭐 혼돈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가 증인을 삼아줄 수 없으니까 다신교다 보니까 신들에게 맹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어기면 어떻게 된다? 쪼개져서 죽는다. 이런 식의 이제 조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을 향해서, 자연도 당연히 이제 신들이니까요. 그 신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탑니다. 죄송합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요, 이렇게 잘 못 지키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이제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는 형식, 국제적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근데 요 형식에 따라서 전체 모세는 이 당시에 요 표준 문서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요 형식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나는 여호와다. 근데 어떤 여호와냐? 2절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네 내가 은혜 베풀었으니까 지켜야 될 게 있어, 그거를 17절까지 설명하시는데요. 이게 십계명, 율법에 대표되는 십계명으로 설명하시죠. 그리고서 언약을 보관하고 낭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언약을 기록하고 그다음 언제 낭독해라, 뭐 이런 게 쓰여 있고, 그다음에 증인들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수 없죠. 그래서 12기둥에다가 12기둥이 증인이다. 이걸 볼 때마다 너네 나랑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계약했지를 생각해라 라고 적어 놓습니다. 우리 아까 그 왜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복판에다가 그리고 길갈에다가 뭘 세웠죠? 12돌을 세웠죠. 12돌. 왜 세웠을까요? 저거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너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 기억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반복하죠, 말씀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시내산 언약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시내산에서 요 부분은 기록되어 있고, 또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기록되죠. 그래서 동일한 저주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저주의 목록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진멸되는 거, 너희가 이렇게 안 살면, 율법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진멸당할 거야, 목록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 기록이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광야 1세대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던 신명기가 또 모압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자들이 모압 언약으로 부르는 것으로 또 기록돼서 신명기 전체의 구조가 이 히타이트 종주국 조약의 6개 조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겜 언약은 이제 24장,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대상이 바뀌었죠. 지금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 그다음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맺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목록만 조금 바뀌죠. 12기둥, 하늘과 땅, 백성과 큰 돌. 그래서 구조물을 보고 자꾸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구조물을 보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겜 언약에서의 좀 독특한 점은 축복은 없고 저주만 간략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주만 낭독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마다 다시 언약갱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믿었다고 끝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해야지 아버지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새로 다시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번역 24장이 그 순서대로 기록돼 있구나.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하여튼 당시 국제 문서에 맞춰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맺었지, 언약 맺었지를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겠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대마다 새로 했다, 갱신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 하나님이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모세를 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싸워서 내가 승리해 줬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규정으로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나와 내 집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축복과 저주들 언급하고, 이제 증인들 나오고, 문서 보관하는 것, 그래서 큰 돌에다가 새기죠. 그리고 성소 옆에 상수리 아니라면 세웁니다. 결론은 매 세대는 언약 관계에 충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갱신해야 되고, 또 내 자녀가 하나님과 언약 갱신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사사기의 연대는 기원전 1380년 여호수아가 죽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050년인데 이때가 사울왕 등극하는 시기를 105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라고 보통은 표현하는데, 사실 사사기가 그 사무엘서가 시작되기 전까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있을 때 사사 엘리가 활동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 초반도 사실 사사 시대죠. 그래서 정확하게 연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사기는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고 지역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사사들이 활동했던 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경상도에는 A사사, 전라도에는 B사사 이렇게 돼 있어서 겹치는 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기록을 못해서 이렇게 지역 순으로,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가는 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정의 시작을 측정 연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책을 안 보는 이유가요, 책 보시면은 여기가 1045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 종료가. 근데 왜 1045년으로 잡았는지가 안 나와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약 자체는 장별로 요약이 잘 돼 있긴 한데 약간의 좀 부정확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책을 이번에는 좀 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복습하실 때는 책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장별 요약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중요 내용들 찝어가기 때문에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사사기 18장 30절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 단지파가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사로잡혀가는 그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사기를 기록한 시점이 이 722년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사사 용어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뜻이 중요하겠죠. 뜻은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카톨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아마 읽을 거예요. 사사기라고 안 돼 있고 판관기, 그러니까 재판관, 그래서 판관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사 중에서 재판하는 사사, 심판하는 사사는 드보라만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사기라는 제목이,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어색한 제목입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은 21장 25절인데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심판하는 사람 사사가 없고 모두가 사사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라는 제목이 또 맞죠. 모두가 다 사사인 시대, 모두가 내 맘대로 하는 시대다. 이런 의미로서는 또 사사기의 제목이 어울리는 듯합니다. 11장 27절에서 기드온이 말하는데요.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심판하는 여호와, 여기가 사사 여호와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사사, 진정한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셨어야 한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셨어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분은,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야 되는데, 각자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요,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군사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10분을 쉬고 할까요? 예, 조금 이르지만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 10분 쉬고 나머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지파별 정복 시작하는 걸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아마도 물을 때는 그 제사장이 갖고 있던 그 우림과 둠밈, 그걸로 아마 여쭤봤을 걸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굳이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 어긴 거다. 그래서 사사기의 타락이 처음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시므온이 약한 지파입니다.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했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는 연약한 지파를 챙겨주고 있으니 그래도 유다 지파는 건강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어느 걸로 해석해도 뭐 틀리지는 않는데요. 성경에서 말은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처음 초반의 스토리가 유다 지파의 긍정적인 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파를 도와주는 유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서 정복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녹색으로 제가 도시만 표시했습니다. 베색이라는 도시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8절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조금 혼동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가나안 정복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또 여호수아가 죽고선 다시 한번 정복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읽진 않을 거지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정복을 다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못 쫓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왜 서울도 그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죠. 근데 성 밖도 서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약간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듯 하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정복은 설명드렸죠. 정복했을 때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에 기초되는 스토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의
갈렙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살아 있을 때 그리고 길갈에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제 초기에 요단 동편 넘어온 이후에 정착한 땅이었죠. 그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 원래는 외국인이었다가 지금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편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한 뒤에 이미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정탐꾼에 합류하죠. 그런 걸로 볼 때는 애굽에 있을 때 합류돼서 섞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아브라함의 종이었다가 합류됐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류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통째로 유다 지파의 핵심 인물들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의 이름이 뜻이 개입니다. 개, 멍멍이. 그러니까 충성스러워서 개라고 지은 건지 천한 이방인이어서 개라고 지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름이 썩 좋은 뜻은 아니죠.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전통적인 명문 가문이었던 것 같고, 갈렙은 사실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모세가 12정탐꾼 보내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당신이 압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 네가 충성했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러니까 40대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85세인데 나 아직 40대처럼 싸울 수 있으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스토리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로 갈렙이 싸우진 않고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죽은 뒤에 지파가 이제 분배되는 땅으로 이동하죠. 그때 보면은 누가 가서 싸울래? 그럼 내 딸 줄게. 이래서 딸과 온니엘이 결혼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걸로 볼 때는 실제로는 싸우진 않고 지휘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싸울 수 있다 이제 장담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유명한 찬양 가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근데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나오는데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대표적으로 큰 사람이었고 이 모세가 파송했던 12정탐꾼이 정탐을 포기했던 이유가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키 큰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키 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도 갖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자진해서 내가 아직 싸울 수 있다. 나 85세지만 싸울 수 있으니까 내가 제일 큰 사람들은 내가 상대하고 내가 정복하겠다 하고 힘든 땅으로 오히려 자처해서 자기가 기업으로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출발해서 헤브론을 점령해서 세세와 뭐 아이만과 달메라는 유명한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했다라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이고 적들인데 이름 3명이 기록될 정도면
당시에 아마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갈렙이 그 사람들을 다 꺾어내고 정복에 성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나아가서 드빌이라는 도시를 칩니다. 드빌 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이 드빌의 옛 이름이 기라세벨인데 이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원어로 보면 아운지,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인지 갈렙의 조카인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희는 편의상 조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애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조카인 온니엘이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후에 뭐 우리에게 샘을 주소서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 차지하는 스토리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드빌을 점령했고 갈렙이 점령할 때는 뒤에서 지휘하면서 격려해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복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겐 사람들, 겐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여리고성도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리고요. 다른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짓기가 어려워서 그냥 종려나무 성읍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스밧이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근데 이곳은 진멸하였으므로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 진멸이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읍은 완벽하게 진멸하진 않았는데 이 성은 확실히 진멸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호르마라고 지역했고요. 또 18절 유다가 가사와 그 지역, 아스론과 그 지역, 에그론과 그 지역,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일단 큰 세력들은 다 제압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비교적 정복을 성공합니다. 근데 정복에 성공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 실패한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철기가 들어오는 시기는 솔로몬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철기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으로 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는 막 칼 들고 싸웠을 걸로 추정하는데요. 혹시 그 아이성 전투 읽으실 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창을 쫙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창, 창이 어떻게 생겼죠? 나무가 있고 위에 조그맣게 쇠가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쇠를 요만큼밖에 가질 수 없는 정도의 여건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지금 전투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적들은 철로 무장한 탱크를 갖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최신 무기가 있는 이 골짜기 빼고는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쫓아내지 않았다가 아니라 못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11지파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10지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다 도 있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않았던 이유가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 한번 들었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농사 지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농사 짓는 법이 있을 텐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그러니까 단자손이 오히려 몰림을 당해서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마지막 쪽, 이 사사기 마지막 쪽에 가면은 이 다른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북쪽 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의 끝은 단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단은 항상 타락의 상징으로서 남습니다. 그거는 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다 지파는 비교적 완전하게 장악했지만 철병거가 있는 일부 사람만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다른 데는 안 왔다.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단지파는 아예 쫓겨났다. 라는 식으로 이게 점점 타락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왜 승리했는가? 그거는 이제 아마도 지도자 때문에인 듯합니다.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유다 지파를 잘 통솔했기 때문에 유다는 비교적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영적으로 잘 이 영적인 것을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지도자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키워내느냐,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으면 누가 잘하는 거죠? 지도자가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공동체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이 광야 이 세대가 되게 철저하게 하나님 따르고 적 앞에서도 할례행하고 적 앞에서도 말씀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지파별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본색을 드러내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구별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이 성장해서 이 정도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순장님이 나를 너무 잘 끌어줘서인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잘 이끌어줘서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 상하 배우실 때 제가 다시 언급할 거지만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이 등장해요. 근데 선한 왕들 중에 그 선지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히스기야 왕 옆에 항상 누가 있죠? 이사야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선한 왕들이 좋은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항상 멋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죽으면 마지막에 타락하고 죽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내 영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를 도와주던 목회자의 영성이고 순장님의 영성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지도자가 없이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의 영성 그리고 공동체의 영성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왔을 때의 신앙 수준이 내 신앙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있었거든요. 예수전도단이 그 98년도에 부흥이라는 음반 아세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찬양, 그 찬양 만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황금시대 바로 밑 98년도 학번부터 대학 사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한국 예수전도단이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그 시기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어요. 예수전도단 되게 열심히 훈련받거든요. 막 재정 없이 돈 안 받고 사역하고, 저도 돈 안 받고 사역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훈련 잘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딱 간사를 그만두자마자 묵상을 못 하더라고요, 혼자. 예수전도단 있을 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 가고 재정 없이도 사역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딱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내용성이 아니었구나를 확인하는 시기를 몇 년을 거쳤습니다. 한 3년인가를 제대로 말씀을 못 읽더라고요. 13년을 거기서 훈련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내용성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제 영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과 다시 말씀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연습을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번 휴가 첫날에 묵상하는 거 제가 올렸거든요. 주석 보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되게 비난 많이 받았는데요. 뭘 거기서까지 그러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의 책도 있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훈련받
내가 하는 삶의 모습이 진짜 내 영적인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추석 때 말씀 한자도 안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래서 뭐 직장이 이직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언젠가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죠.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은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교회 현상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오카눔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 사랑의 교회가 유지될 줄 알았죠. 근데 급격히 무너지는 현상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영성이 공동체의 영성이 내 영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하죠. 자꾸 언약갱신하게 하고 12기둥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는 저주의 시대인가? 이것만 살펴보시면 끝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이제 7개의 그 족속들이 이제 족속 숫자로는 6개입니다. 왜냐하면 삼갈 때 블레셋이 있고 삼손 때 블레셋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족속으로는 6개지만 7번의 압제의 시기를 겪습니다. 첫 번째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돼 있지만 원어로는 아람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생각하면은 왜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소달 문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밑에 있는 아람 지역에서 쳐들어온 듯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 블레셋 왕,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왕, 그다음 미디안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기를 보면서 착각해요. 타락했더니 온통 옆에 있는 족속들이 다 공격하고 괴롭히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 제가 다음 주에는 큰 거 드릴 건데요. 요 위쪽에 아람이 있고요. 여기 암몬, 모압, 에돔은 이제 공격은 하진 않죠. 근데 에돔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이 광야지대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유다가 왜 블레셋 지역 정복했다고 했죠. 뭐 에글론 이런데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그래서 7번의 압제를 시달리는 시기를 겪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저주냐는 조금 역사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은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 적이 등장했다는 것은 강력한 국가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출현하기 전이어서, 이집트는 항상 자기들만의 리그죠. 이 비옥한 이 삼각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항상 비옥한 이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가나안을 항상 정복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위의 지방이 여러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강력했다면 이 적들을 다 제압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왕이 돼서 블레셋을 무찌르죠. 골리앗이 대표적이죠. 블레셋 무찌르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장악하죠. 그래서 솔로몬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되니까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중개 무역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시대의 모습은 사실은 이 연약한 이 옆에 있는 이 짜잘한 7개 이 적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물리치고 중간에 있는 국가를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서 든든하게 무장해서 서 있었더라면 양쪽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후 기원전 BC 743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침공하기 전, 멸망은 722년에 당하는데요. 743년부터 침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나서야 이제 진격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약 640년 동안은 근동의 절대 강자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국가로서의 힘을 쌓을 수 있는 640년의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시기가 아니라 은혜의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건설했다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켜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를 날려버리는 시기가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삶에 자잘한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잘한 고민들을 해결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은혜들을 이 작은 고민과 염려로 놓쳐버리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기적이 없이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주신 건데 놓쳐버리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행히도 사사시대에는 그걸 놓쳐버리고 사사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의 원래 사명이 뭔지를 자꾸 기억하고 여호수아처럼 자꾸 언약으로 재무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적이 없이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 사사시대의 전체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사사기 한 주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한 주에 싹 보고 사무엘서 초반까지 아마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들 좀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사사기 때 지도자가 없어지고 자기의 영성일 줄 알았던 그 수준에서 폭삭 주저앉으면서 어떻게 타락의 시대가 찾아왔는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자꾸 내 스스로 하나님과 1대1 관계하면서 1대1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내 영성을 자라게 하는 내가 온전하게 자라고 선한 일을 행할 만큼 자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잘한 근심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단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